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되니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옥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신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회로 출발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이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땅에 속해 있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그곳에는 로마인들이 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초 기지로 회당을 그곳으로 삼았어요. 유대 공동체의 기도처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이 회당인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기가 쉽지 아니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지역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처소를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지요. 소아시아에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망망대해가 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에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에 보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알아 저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었으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기도 처소를 제공하시는데요, 그리고 기도 처소는 바로 교회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에요. 한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가 기도 처소를 나와 말씀으로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저가 그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처소를 내어주어요. 우리의 집을 기도 처소로 삼으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여자 사업가 루디아의 마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 개척 사역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그와 같은 세 개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 여자 사업가가 옷감 염색을 하는 자주 염색을, 그 당시에 이 자주빛 옷감은 굉장히 고관 대작들이 입을 수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와 같은 사업가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기도 처소로 내어놓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린 점 보는 소녀, 여러분 아시죠? 이 소녀를 통해 점치게 하고 그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는 자들이 이 소녀를 통하여 이윤을 취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소리를 지르니 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향하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축사를 하게 되니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니 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함께 있었지요. 그들이 높으신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제발 저희들을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미리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간청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섬기던 아샤 장로교회 어느 날 귀신이 들렸다 하여 한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와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러 다가가니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두려운 표정으로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하라 하면서 그 소녀에게 요청하였는데 1000마디 2마디 따라하더니 입을 꼭 다물고는 끝까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하니까 바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발작이 시작된, 거기에 데려오게 된 내용은 들어보니 침대에서 자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니 몸이 자꾸 멍이 들고 다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한참이나 기도를 하게 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온 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는데요,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저희 가족도 있었지만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제 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모습,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서 믿게 되었으니 또 그것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주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이니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소녀를 고용한 주인들이 더 이상의 유연을 얻지 못하게 되니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의 내용은 말도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보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게 되었어요. 그 고발을 그대로 믿은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심하게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이 발에 착고를 채워 가두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저들이 입을 열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까지 풀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 상황에 가장 놀라고 두려움에 쌓인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간수 아니었겠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다 생각하여 자신을 자결하려고 할 때에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내 몸을 상케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쳐서 보니 그들이 탈출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저가 두렵고 떨려 사도 바울 앞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적인 임자함에 저가 눌려서 두려움으로 간청하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과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아요? 첫째는 여자 사업가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김을 받은 이 소녀.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나 이 사업을 크게 했던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이 옷감 공장에 그 일로 수고하는 직원들도 동료들도 함께 빌립보 교회를 출발하는 교인들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하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교회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 그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방으로 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을 보내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작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니 저들이 충실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합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선교하는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다음 지역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지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에 그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게 되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또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의 고마운 감정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선교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어요.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에도 구구절절이 배어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네팔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고국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향하여,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동산 감리교회,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특히 IMF 때 모두가 다 철수를 시키고 후원할 수 없다 할 때에 후원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환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 환율에 맞춰서 지원했던 교회가 우리 산돌중앙교회예요. 또한 그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니 비행기값이 달러로 지불해도 얼마나 비싸요. 동산감리교회가 이때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해야 돼. 많은 선물과 물품을 가지고 방문했던 교회가 동산감리교회는 지금도 서로 기도하며 어저께도 전화통화를, 이와 같은 관계가 선교사와 또 그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게 되니 빌립보의 내용이 처음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아내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화산 이재민 산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이 물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언제고 필요해 먹을 것이 없음. 재활사역으로 늘 사역이지. 선교제 절실한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몇 개 교회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니 불과 몇 년 사이에 16개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다음의 내용, 제가 읽는 내용이 바로 그때에 썼던 이 고국교회를 향한 서신의 내용인 오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1995년 7월 14일 필리핀 사역지에서의 편지 내용인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선교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자 눈물의 기도와 헌금,
그리고 직접 헌옷까지를 보내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간절하며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기철로 인해 추위와 배고픔, 영양실조와 폐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영양제를 보내주시는 손길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연적 고통과 이로 인한 육신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저들이 알게 된, 저들에게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 오늘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드리기를 기뻐하며 섬기기를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저의 기쁨은 가슴에 충일하여 눈물이 되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며 왜 살아야 하며 왜 감사해야 하며 왜 또 뛰어야 함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은 비단 저희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한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며 기도로 무릎을 꿇으시며 후원하시는 구국의 모든 성도들의 기쁨, 감사, 찬송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가 되셨기에 누가 어떻게 후원하시는지도 또는 얼마를 후원하시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국으로부터 그간의 송금 내역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이미 지나간 통장과 그 최근의 내역을 복사한 것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에게 남다른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통장 속에 새로이 등장한 이름들, 후원교회, 처음에는 있었으나 사라진 이름들, 생각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있어온 이름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눈물의 기도가 전달되어 오는 그 이름들이 제 머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매월 보내어지는 선교비의 주인공은 사실 몇 교회가 되지 않았고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변함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송금 며칠 전, 아니 하루 이틀 전 채워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 가까스로 채워진 액수가 정해진 날짜, 우리는 매월 18일 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송금되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는 겸손과 더불어 감사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달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 나감을, 그저 저는 청지기 종놈임을, 상전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종놈으로 이곳에 와 있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놈이 주제를 몰라 선교지에서 상전 노릇하지 말고 늘 종의 자세로 초지일관하며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40년을 그리고 41년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선교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운동화도 팔았지요.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액수를 후원금으로 보냅니다. 코로나19 그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후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왜 그렇게 또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보아하시고 지탱케 하시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안양에 있는 부페 식당에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 우리 연합 여선교회에서 저들에게 식사로 대접을 하고, 한강에 있는 둥둥섬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서 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지속되고 있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때로는 들을 것 없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와 같은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산돌중앙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교지의 주의 종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